돌아보면 금년에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고 긍휼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금년 한 해도 알뜰살뜰히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고마우신 주님에 대해서 같이 깊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만약에 모르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그 뜻을 잘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향하여 애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주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먼저 임마누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에 임마누엘 신앙은 언제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모세야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을 그곳에서 인도하여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나는 입술이 둔하고 혀가 뻣뻣해서 말을 잘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크나큰 하나님의 일을 제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정녕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마누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애국으로 가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잘 수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죽고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음이 심히 떨리고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임마누엘 하시겠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에 힘을 얻고 강하고 담대함을 얻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청년도 아버지와 형의 낯을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고 있을 때에 루스 광야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한 사다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다리는
꼭대기가 하늘에 다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다리 위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 위에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서서 계셨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도 아니고 서서 계시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야곱에게 임마누엘 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곳 광야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세상에서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는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 자리에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베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자신의 평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며 내가 가는 길을 지켜주시며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며 평안히 나를 다시 고향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나는 평생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 겁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성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그곳 이름을 야곱이 베델이라 부르게 되었다. 베델이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떡은 장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습니다. 이것은 곧 생명의 떡으로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 환상이 있은 후로 야곱의 자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혼자 도망자가 되어서 나그네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고달파했던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의 발걸음은 가벼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감격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성도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이 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베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주님이 항상 함께 해 주시겠다. 이렇게 임마누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분이 아니십니까?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을 우리는 굳게 붙드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또 에벤에셀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시면 에벤에셀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에벤에셀이란 무슨 뜻이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잊지 못할 그런 말씀입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말을 여러분도 꼭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 아래서 지도자 수업을 잘 받았습니다. 당시 엘리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두 아들은 몹시 방탕했습니다. 나라는 대단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틈을 따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겨버렸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도 전사를 당했습니다. 그 비보를 이제 듣던 엘리도 의자에 앉았다가 충격을 받고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이 같은 민족의 암흑기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방의 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도록 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죄를 고백시키고 회개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었던 블레셋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백성들은 겁을 먹고 혼비백산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온전히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뽑아서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도록 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으로 갑자기 이 블레셋 진영에 큰 폭풍우가 들어닥치게 했습니다. 우레 소리가 블레셋 진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다 겁을 집어먹고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원수를 멀리 국경 밖으로 내쫓아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그곳에 하나님의 기념비를 하나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기념비 이름이 바로 에벤에셀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시고 지금까지도 도우셨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가는 모든 길을 도우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에벤에셀로 말미암아 여기에 내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볼 때에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우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년 2022년도도 여러분 만만치 않는 한 해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괴로움과 천재지변도 또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세상에 이변들이 생겼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전염병에
죽지 않고 오늘 또 살아서 주님의 교회로 나오게 된 것은 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내 주변에도 코로나로 인하여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모님도 죽었고요. 우리 사모님 아니에요. 그냥 건강하던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에베네셀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기에 이 시간도 우리가 건재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이레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리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백세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적시 순종했습니다. 이른 새벽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의 등에는 나무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 지켰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것을 예표하는 듯 합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여, 나무와 불은 있는데 제사에 쓸 짐승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이삭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아들아, 번제에 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니 내가 걱정하지 말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즉 여호와 이레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은 적당한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 단을 쌓고 아들을 줄로 묶어 칼을 높이 들고 아들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거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그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찾고 있을 때에 수양 한 마리가 뿔이 수풀에 걸려 꼼짝도 못하고 걸려 있었습니다. 저것은 내 아들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수양을 잡아서 아들 이삭 대신에 번제 제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린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죽어야 할 희생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세상 죄를 지우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예표하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대신 준비해 두신 어린 양으로 제물을 드린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와 이레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를 대신에 희생 제물로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은 너무나 좋은 시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내가 거하리로다.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선하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눈물도 많이 흘리기도 했고 가슴 아픈 그런 일을 겪으며 쓰라린 가슴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 오늘 이 시간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나의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감격이 우리 가슴 속에서 솟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이 깊이 느껴지면서 새롭게 큰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맞아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 맞아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나를 돕고 계시지.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야. 그러니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으니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기어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실 거야. 이 세 가지 말씀이 우리를 지금 이 시간까지 붙들어 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이 세 가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으면 아무 걱정도 염려도 근심도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같이 입으로 되내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의 입으로 되내시며 살게 될 때에 내년에도 하나님이 큰 축복으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